오늘의 말씀 시편 78편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이죠. 시편은 장 이렇게 부르지 않고 편이라고 불러요. 시라서 그래요. 시라서 그렇게 부르고 시편 78편 12절에서 25절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주제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쏙 훑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용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물을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시간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한 시간이 정말 하루같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어떤 경우일까요? 뭐 잠을 잘 때, 뭐 휴일 날 놀 때, 뭐 쇼츠 볼 때, 뭐 한 시간 금방 가죠, 그죠? 그거 막 1분 1초가 막 몸으로 느껴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빨리빨리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시간이 죽을 듯이 긴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군대에서 이렇게 막 얼차려 받을 때, 요즘은 얼차려 같은 거 없는 거 없죠? 없나요? 있나요? 그런 거 있나? 없나? 모르지. 여튼 예, 제 때는 있었거든요. 제 때는 있었어요. 이렇게 막 머리도 박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냥 1분 1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똑같은 시간인데 내게 당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1시간 그리고 1시간 조금 더 넘게 1시간 남짓한 이 예배의 시간 또한 누군가에게는 사실은 그냥 쇼츠 몇 편 보면, 동영상 유튜브 몇 개 보면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정신줄 놓고 있으면 그냥 훅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차양막 하다가 앞에서 누가 나와서 막 말 좀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네, 뭐 그러고 가야지 짜이찌엔 이러고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요 1시간을 통해서 이 1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1시간을 통해서 이 1시간의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이야기들, 그죠? 이야기 나누는 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 있는데, 뭔가 새로운 게 있는데,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데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될 이유를 발견하기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예배라는 독특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아마 조만간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예배 때 왜 우리는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저희들이 주일마다 가질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은 첫째 주일이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특별히 2026년을 바라보고 또 붙드는 주제들 좀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3부 예배는, 우리 청년부 예배는 사실은 앞에 막 자막도 막 뜨고 막 그렇게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화면을 볼 이유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귀를 잘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속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목이요, 그러나의 은혜로 리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의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올 한 해 2026년을 달려가는 우리 진솔 청년부 공동체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무한도전, 지금도 무한도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보면 어디 뭐 독립기념관 가서 막 촬영하고 막 그런 순서가 좀 있었는데 그 화면들 중에 이름에 딱 조금 각인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신채호 선생님의 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는 없다? 미래는 없다, 이러고 말을 했던. 근데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고 어떤 분은 윈스턴 처칠이 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역사학자가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에서 그 또 근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소스가 있긴 있던데요. 뭐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역사를, 그러니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또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느껴지고 잘 알듯이 역사로부터,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결국 그 히스토리, 역사를 볼 때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개인적으로도 그 개인을 망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습관들, 잘못된 죄들을 보면서, 그죠?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에 접목시키고 내 삶에서 똑같이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번복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 고쳐 나가면 그 사람에겐, 그 민족에겐 소망이 있지만, 미래가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보지 않고 똑같이 반복했던 그런 잘못들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그런 사람에게, 그런 민족에게, 그런 공동체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여러분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좀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들도, 사람들도 자기를 생각할 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큰, 구약 시대에 가장 큰 놀라운 기적, 이런 거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거? 홍해 가른 거, 그렇죠? 홍해 가른 거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할 때, 탈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고, 또 뒤에 오던 이집트의 군대를 완전히 수몰시켜버린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고 회자돼요.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홍해가 일어났던 그 사건, 모세 때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의 곳곳에 보면 오늘 시편에도 그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렇게 물을 가르시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선조들을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얘기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사건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사건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거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죠? 이게 바로 홍해의 그 사건이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광야 사막에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 할아버지, 어린 아이들, 여자들, 뭐 장정들뿐만 아니고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막을 움직이고 횡단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여러분 자원들이 힘이 필요할지. 그러니까 이거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최소한 200만 명이 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떼거지로 그저 무더기로 지금 걸어서 이동하고 있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막을 돌았다는 거예요.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도 찍혔을 걸요. 위성에서 보면 큰 무더기가 막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막 점점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었어요. 그 인원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경에 보면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요. 신발이 딸지도 않게, 정말 신기하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역사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모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사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셨다.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 는 것에 대한 여러분 궁극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14절 불기둥 나왔고요.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15절에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여러분 사막에서 필요한 건 물이죠. 이 땅에서도 물 없으면 목이 말라서 말이 삶이 힘들잖아요. 사막은 오죽하겠어요. 200만 명이 물을 먹게 되면 하루에 얼마쯤 물이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걸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할 때 이것은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바위에서 시내를 내시고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홍해도 갈라 바다를 가르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바다가 조금 물이 뭐 조수간만에처럼 물 좀 빠지고 이거 말고, 에이 그런 거 말고 진짜 바다 큰 바다가 막 갈라져. 길이 돼. 막 걸어가는데 옆에서 상어가 막 지나가고 막 바다 수족관 돼 있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냐고요? 아쿠아리움 말고 실제로 없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텐트 위에 소복하게 쌓였어요.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딱 쌓여요.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고 이틀째 딱 갖고 있으면 바로 썩어버려요. 이틀째.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 만나가, 여러분 만나가 뭔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건 먹고 이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평생 처음 보는 거거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위협에서, 그 죽음의 위협에서, 사막의 그 위험한 동물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지켜주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저 앞에 서 있었고요.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그 안에 불빛이 돌아서 어둡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것을, 그 사건을 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평생 어떻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평생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떠올리면서 막 정신줄 놓고 싶을 때 그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이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조금 더 있어요. 17절부터 계속 조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18절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고요.
18절 하반절 말씀. 그들의 심중에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대요. 근데 말이 더 웃겨요. 여기도 말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맞나 그거 맨날 똑같은 거 그거 말고 뭐 하나님 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뭐 물도 주시고 그래 그건 감사 땡큐. 근데 만나 말고 딴 거 식탁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애굽에서처럼 좀 파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좀 먹고 싶은데 맨날 만나만 주시니까 이거 맛도 없고 이거 때로 찢고 먹고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하지만 맨날 똑같은 재료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딴 거 줄 수 있나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 맞아요? 전능하신 분 맞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활자로 쓰여졌고 굉장히 고어체로 점잖게 쓰여져서 그렇지 우리말로 바꾸면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러고 그치지 않고요. 20절 말씀 더 웃깁니다. 20절 말씀 더 웃겨요. 이게 미친 거예요. 20절 말씀 영상 지워주세요 이 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물 주신 거 내가 땡큐 알겠는데 떡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고기는 안 되는갑지. 하나님 만나 정도밖에 못 주는 분이신갑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말로 대적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패역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만드시고 뭐 중등부 고등부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진솔 청년부 시간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를 목사를 만드셨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른 게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100% 팩트 진실입니다.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안 시켜줬으면 아마 지금쯤 저는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인간이 삐리해가지고 인간이 삐딱해가지고 맨날 비판만 하다가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사고만 치다가 뭐 이게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막 뭐 돌에 맞거나 뭐 칼에 맞거나 아니면 저 어두운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구석에서 술 먹고 자빠져가지고 죽거나 동사하거나 여러분 제가 잠잠히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보니까 와 이거 심각하거든요. 상태가 진짜 심각했어요. 저 어릴 때 상태 진짜 심각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전혀 모르겠죠. 천사 같죠. 이것도 지워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릴 때 보면 제가 수련회 때 얘기할게요.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 모시기에 저 인간을 그대로 냅두면 와 뭔가 사고 칠 것 같다. 뭔가 이상하게 사회에 반항가 될 것 같다. 뭔가 이상한 인간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말씀 보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찬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패역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순모임 때 여러분 나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뭐가 있는가? 그거 나눠보는 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이미 감사할 것들이 넘치고 넘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장님 기도하셨지만 누군가는 여러분 살고 싶어서 아동바동 치는, 지금도 제가 아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오고 기도 제목들이 오거든요. 어떤 제목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지금 아프셔요. 오늘 내일 하고 계세요. 지금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통 속에 계세요. 그죠? 케모포트 꽂아서 막 여러 가지 때문에 몸이 힘들고 지치고 감염이 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두 발로 걸어서 이 땅에 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두 손 들어 노래할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리면 폐역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리면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폐역한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어요. 폐역해요. 왜 폐역해요? 받은 은혜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 어떤 세계의 어떤 민족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신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다를 가릅니까? 여러분 그런 구원의 방법 들어본 적 있어요? 애니메이션 말고, 영화 말고 실제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어떤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냐고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도는데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냐고요.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세밀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방향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어두울까봐 불 기둥으로 비춰주시는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자신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요, 성경 말씀 받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인 줄 아세요? 우상 만들었어요. 자기 김구걸이 뭐 손가락 반지 다 빼가지고 금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가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네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만나는 똑같이 내렸다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여전히 폐역하고 제가 하나님이면 시내산에 이렇게 모세랑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야, 니 이거 말씀 써라 이렇게 내가 불러주고 막 또 모세는 쓰고 있고 막 그리고 하나님 졸려요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막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갑자기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고 막 이게 네가 하나님이네 이러고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모세야, 근데 실제로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가 저 인간들 다 쓸어버릴게. 너를 통해 내가 또 다른 민족 내가 만들게. 그런데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시작이 그 모세의 중보기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런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잖아요. 제가 하나님이었어도 걔들 가만히 안 둬요. 구원한 게 얼만데 어떤 희생을 치르고 구원했는데 그 짓거리를 하냐고요.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래요. 와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함이 똑같았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것, 그렇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시험해보고 이 정도는 괜찮을까? 찔러보고 하나님 벌 안 내리시네? 그럼 조금 더 가서 찔러보고 이거 괜찮아? 나쁜 짓 조금 더 해보고 막 또 해보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튼 폐역한 인생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불같이 야곱을 향하여 분노하셨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을 내가 구원했는데 나를 믿지 않고 다른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었고 막 엄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물론 맞아요. 사랑하셔요 우리를. 그러나 그 말은 무조건 죄를 덮어둔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게 공정한 거예요. 공평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는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대적함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와우.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여러분 거리가 멀죠. 우리들의 죄는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에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뭐 그러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정확히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으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잖아요.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옅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똑같이 느끼신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건 바로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삶에, 아니 죽어도 천국 가는 그 구원 말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반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두려움으로 떨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 넘어가지 않으세요. 절대 넘어가지 않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이 우리를 때로는 바로 서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신 거예요. 어지간한 죄 같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해도 안 되니까, 아니 저 인간은 해도 돌이킬 마음이 없어 보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죄 없으신 그분을, 독생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던지시고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셨다니까요.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절대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충고와 하나님의 훈계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때 여러분 달콤한 말씀만 기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고 하시는 그 말씀 직전에는 네가 하나님을,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온갖 저주가 너에게 다 임할 거야. 여러분, 저는 옛날 그 애니메이션 중에 코믹 영화 중에 스누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스누피 아세요? 예, 나이가 나오죠. 스누피를 안다는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누피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만 먹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스누피가 이렇게 움직이면 구름이 막 따라서 비를 막 내려요. 지는 맨날 비 맞고 있는 거야. 날씨가 왜 이러고 맨날 구름이 따라오니까. 여러분,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도 동일하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정확히 훈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훈계의 말씀이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고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어른은, 진정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바르게 잡아줘야죠. 안 그래요? 어른이 어떤 애가 막 비행하고 있다, 이게 비행이란다, 이게 잘못하고 있다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 모르는 관계, 별로 상관 안 해도 되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애들이 이렇게 막 중학교 애들 보이는 게 남자애들이 모여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네, 저 구석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구석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딱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하고 간다? 아니죠. 불러야죠. 가서 얘기해야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후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22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2절 말씀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에 꽉 차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여러분, 그러니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뭘 돌이켜야 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 세 절인데요. 이 세 절의 말씀을 밑줄 빡빡 끄시고 하이라이트 하시고 23절에서 25절 세 절을 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여기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볼 때 제가 하나님이어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새로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노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23절에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전부인 줄 알고 교만에 교만을 넘쳐서 어깨뽕에 완전히 그냥 들어가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비아냥거리잖아요. 아니 맞나? 뭐 떡도 줄 수 있으려나? 고기는 안 주시려나? 뭐 감히.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죄에 넘어가려고 그냥 시험에 빠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죄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죄가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마치 그냥 죄에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다리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조금만 유혹하면 바로 난 넘어갈 거야. 그렇게 말은 안 해 절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나를 조금만 유혹해봐, 나 바로 넘어가 줄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위에 궁창을 하늘을 명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신다.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 오늘 2026년의 첫 예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올 한 해 이 그러나의 은혜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그러나의 은혜를 붙들자고요. 하나님, 사실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 많아요. 교회 나올 때는 뭐 괜찮은 척하고 나오지만 사실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 이 그러나의 은혜를 제가 붙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작년에 10번 넘어졌으면 올해는 9번쯤만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작년에 5번쯤 넘어졌으면 올 한해는 3번밖에 안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진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